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심으로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라 하나이다. 아멘. 24절까지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재물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고, 권력에 미친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데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중독자는 술에 미친 사람이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면으로 사용되어지면 또 좋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미친 경우가 그래요.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기도에 미쳤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시집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첩이 들어오죠. 근데 이 한나도 첩이 들어와서 그 첩은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오히려 그 첩으로부터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늘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합니다. 나중에 기도가 길어지면서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는 저 여자가 술이 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저 술 주정하는구나, 술이 취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술에 취하고 술에 미친 게 아니었어요. 기도에 취하고 기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기도에 미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미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또 내 몸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은 없는 것 같고 정신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에 몰입해 본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에 몰두할 때 그건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에 미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꾸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미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만 소중합니다. 예수님만이 귀하고 예수님만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천국이 확정되는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라고 하는 큰 평원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20도가 넘는 곳에 도지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가 몇 개 돼요? 전국 8도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지 도가 110개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 큰 나라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무무백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주겠다 그랬어요. 악기 소리가 빵 하고 나자 모든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서 엉덩이를 높이 치들고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뚝 서 있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딱 서 있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그들이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느냐 죽느냐 긴장된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즉 이제라도 다시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들이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왕의 그런 태도가 긴장된 주변 분위기를 완화시켰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휴 살았다. 아우 저 사람들 죽는 줄 알았더니 어휴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처음보다 더 큰 긴장이 조성이 됩니다. 우리가 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딸지라도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우 저 미친놈들, 하나님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그냥 겉으로만 절하는 흉내, 그저 절하는 저 흉내 내고 아니 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닌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우 저 미친놈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들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을 바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미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 중입니다. 천부장에게 재판받았어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 헤롯의 손주되는, 헤롯 왕의 손주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죠. 자, 바울이 왜 계속해서 재판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적당히 믿었다면 목숨의 어떤 위협 앞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믿는 척 겉으로 그렇게 하고
속으로만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석에서 계속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라고 재판이 열렸는데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계속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에게 비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 뭐겠어요? 율법의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한낮 정오에 그 바울에게 아주 해보다도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나를 전파하여라. 이것이 바울이 예수에게 미친, 처음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것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재판석에서 내가 예수에게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 나에게 나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빛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그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재판석에서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9절에. 자,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것을 도저히 거스릴 수가 없다. 여기서 거스리지 아니하고의 뜻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거스리지 못한다, 나는.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건적인 그 역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스르지 않고,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알면서도 감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거스리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은 나는 거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소중한 것을, 예배의 소중함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축구 경기가 한다, 월드컵 경기가 한다, 그러면 그게 나를 막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으로 가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배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정말 예수에 미치고, 이왕에 기도하려면 기도에 미치고, 그래서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네가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또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